이제 요새 너무 날씨가 너무 폭염 때문에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짜증도 많이 나고 또 피곤한 일도 많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즐거운 말씀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특히 예수님하고 대립되어져서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거의 지나칠 정도로 주님이 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쟁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주님이 대화하면서 이제 상대에게 대해서 이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쟁이 높아진다. 소리가 높아지면서 상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들이 끝까지 굴복 안 하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언쟁하시고 화로다. 너희가 화가 미칠 것이다. 가장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고 가장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가장 화가 받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계속 화나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실제로 미쳤어요. 그들에게. 주 80년이 어떻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들의 성전을 완전히 파멸되고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주님 말을 거역하고 끝까지 항쟁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침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욕은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욕이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왔냐면 욕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우리가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증오하는 게 뱀이에요, 뱀. 왜냐하면 뱀은 이제 사탄을 지칭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욕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가축 중에서, 짐승 중에서. 강아지 새끼야 그러니까 개새끼. 일반적으로 개새끼. 그냥 강대상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그러냐 똑같은 얘기예요.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너희 마귀 새끼들이라 이거 마귀 새끼들. 아니 지금 가장 어렵게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시냐? 왜냐? 그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오죽이나 분별을 못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칭 가장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가장 거룩하다고 여긴다고요. 그들이 지금. 근데 예수님은 가장 지금 너희들이 가장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도다. 판결을 피할 수 없도다. 너희 지옥 가장 밑구덩이 간다 이거죠. 밑바닥에 갈 거야 너희들은. 우습게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아방궁에 들어가자면 누가 들어가냐? 그 정도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왜? 종교의식을 잘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만큼 의식을 잘 치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이니까 경건한 척했지 경건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접에 저는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세계는 탐욕의 악독이 가득하도다. 30절에 39절에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이 초청받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려고 했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충격이야. 아니 왜 손을 안 씻어? 우리가 되면은 보통 그냥 뭐 손 씻고 오셨나 보다 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야. 아주 의식이야 의식. 그냥 위생 정도가 아니라고. 이걸 손 씻지 않으면 아주 그건 대단한 결례를 치르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놀랍죠? 할례 받는 거 가지고 종교식을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 그거 가지고 그건 의롭다 안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의식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그것이 대지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의식 자체가 사실은 좋은 전통이 있다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신앙,
그거 자체만으로 의롭다는 신앙,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예배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찬양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행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속이 안 받았다. 속이 겉은 아름다운 척 하는데 그들은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냐. 너희는 왜 그거밖에 모르느냐? 왜 속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모습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왔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속은 갖다가 속은 그대로, 이게 속은 속에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그건 치우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만 척하는 척하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속은 하나 속에서 시원시원 속이 시끄러운데 그걸 하나도 씻으려고 하지 않고 겉만 씻으려고, 겉만 모습만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나 씻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좋게 표현해서 고상하게 어리석은 자지, 우리가 욕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는 것보다 더 큰 욕은요, 이 바보 등신이라는 거예요. 바보 등신.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저도 누구한테 가서 등신이라고 그랬어요. 기분 진짜 나쁩니다. 바보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것도 모르느냐. 왜 속을 안 바꾸느냐. 속을 안 바꾸느냐. 그거 가지고 너희 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왜 그걸 왜 예측 안, 왜 바꾸질 않아? 그거 말씀하시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라고.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물론 우리는 11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드리는 거하고 그냥 이게 남에게 물론 사람에 보이는 것하고 드리는 것,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겠죠. 너희는 11조를 해야 돼.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럼 모든 신앙이 다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위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덥고 힘들 때는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서 생명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비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면요, 그것이 지쳐요. 영적인 것을 할 때 우리는 편안하다고 다시 또 팍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가지고 양쪽 날개를 팍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주님. 이게 외식한 것이 뭐냐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그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외식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직선적으로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 했어요. 외식. 그것을 뭐라 하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번지르라고, 겉은 깨끗하죠. 겉은 아름다운 척하는데 속은 시커멓고, 속은 더럽고, 속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이 속은 안 그렇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분발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요, 이것만 분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육체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속도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외식의 특징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외식된 자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손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손을 보시옵소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차이가 뭡니까? 물론 세리는 악한 짓을 했겠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경건한 척했어요. 갑들이고 갑술이도 아니고 안 그런 척 했더라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도 아니야. 바리새인은 속은 안 그런 척, 속은 시커먼 데, 속은 뭐 온갖 탐심과 막 욕심이 가득 찼는데 경건한 척해요. 경건한. 아니 우리가 기도를 소리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은혜 받으면 손을 올라가요.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해요. 사람 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도록. 하나님, 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고쳐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야 누구한테 있으면 생정사도 안 돼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회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생활은 또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겉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소경된 자들아, 너희도 천국의 예수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왜 이토록, 왜 그들에게 이토록 분개하시고 팍 분개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냐. 너희도 안 들어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도 막고 있어. 왜? 지식 열쇠를 너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근데 지도자잖아. 그곳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게 하면 구원이 안 받았는데 회개케 하지 못해가지고 너희도 천국, 너희도 지옥의 판결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하면, 말씀을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 대표 가서 정말 가장 심판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너희도 못 들어가. 목사라고 다 들어갈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봐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요, 목사가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수상 때로는 정말 이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가까운 사이니까 싫은 얘기 하고 싶거든요. 좋은 얘기 하고 싶지.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장차, 내 안에 장래 소망이 어떻게 돼?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화이스킨저 너희 율법 교사예요. 너희가 지식 열쇠를 가져와서 여기 52절에 화이스킨저 너희 율법 교사예요. 너희가 지식 열쇠를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으니라. 계속 화이스킨저.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아니 선생이시여, 예수 선생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 모독하고 멸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말씀 데리고 나가지. 화이스킨저 너희는 다른 사람이 침을 지게 하고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은 그렇게 막 어렵게 하라고 해가라고 가르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가르치면서 듣지만 행하는 것을 본보지 말아요.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얘기해놓고서 자기들은 뒤에서 별일이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게 삶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청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이 옳게 행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그 당시에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해쳐버려요. 그래서 가둬버리고 매장시켜버리고 듣지 못하게. 왜 자기들에게 가르친다고 들으니까. 왜 자기들을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지적하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례라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안 됩니까? 내가 이게 죄가 많습니다. 이거 싸워야 하는데 나는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데 말은 잘하는데 말은 청산해 주는데 보면은 이거 속에서 끌끌끌 찬다고요. 속에서 끌끌끌 찬다. 그러니까 너희가 욕을 먹는도다. 참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은 말은 잘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않겠다. 근데 현실은 또 안 그래.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다. 예수님 죽이잖아요. 자기들하고 자기들 틀리다고 예수님 죽여버린다고. 난 소극적인 사람 나 안 들었는데 안 들어. 난 상관없다 이거. 우리 이사야서 3장에 보면은 이사야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에 여기 3장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있습니까? 악인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없어요. 3장 8절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왜 멸망하였습니까? 이사야서 3장 8절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과 행위가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다 찔러버렸다. 축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 11절에도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행한 대로 보응 받아요. 말한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아요. 행한 대로 복을 받아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그런 철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갖다 이렇게 왜 확 분개하시냐면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길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살피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좋은 말이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말대로 행함이 없는 신앙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사야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11절에도 보면 5장 11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5장 8절에도 화했을진저 하면서 뭐가 화가 있느냐? 그들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또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다 그냥 다 도시가 다 멸망해. 그러니까 계속 무슨 잔치나 파티를 열어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며 그들은 화했을진저. 누가 화했을진저? 연예인은 수은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춰서 늘 파티 축제를 열어. 그러니까 부유해지면 어떻게 돼요? 부유해지면 맨날 놀러 가는 거, 맨날 파티하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우리나라도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연자들이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부연자들이요, 너희는 화가 있도다. 아니, 배부른 자에 너희는 화가 있도다. 아니, 부유하고 화가 있는 게, 부유하고 배부른 게 왜 화가 있습니까?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되는, 잘 사는 건 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윤택해지고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것으로 다 위로를 받아. 주님 앞에 나가서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어. 왜? 건강보험 잘 돼 있지. 병원 가면 다 찍어주지, CT 찍어주지, MRI까지 찍어주면서 다 고쳐줘. 병원에 다 고쳐줘.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60, 70년대 보세요. 돈이 있으니까,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다 가서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매달려. 아파도 하나님께 매달려. 그럴 별로 없어. 다 병원 의지해. 병원. 돈이 많으면, 부유하면. 이번에 뭐 잼버리 스카우트인가 뭐해서 보니까 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무슨 뭐 갑자기 이렇게 찜통되게 될 줄 몰랐겠죠.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옛날에는 선풍기 좀 없을 때도 많았잖아요. 에어컨 얘기가 언제 됩니까? 저도 얼마 된 것 같아요. 에어컨 don지가. 그때는 그냥 더우면 그냥 목이 내려가서 물 끼얹고 살았고 자칫자칫 물 끼얹고 살았다고. 지금은 시원하잖아요.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너무 돈이 많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겸손해지지 못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예요. 돈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인데 그 복을 내가 너무 누리다 보니까 여기 그때는 보세요. 아침부터 연애하고 수금 비파 소리 그냥 항상 나를 즐겁게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시대예요. 원시대. 내가 불만이 많아. 그래서 그냥 묻지 마. 칼부림 치는 거야. 왜? 나 불만이 많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내가 배부르지 못하다. 즐겁지 못하다. 가서 그런 시대라고 요즘. 불만이 많은 시대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했어. 다 너무 심령이 그냥 안락해져가지고 내가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는 다 가서 그냥 불만이 찔러 아무나 찔러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근데 이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가장 고생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는 얘기할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그들은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화가 있다는 얘기. 앞으로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고통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를 내다봐라. 화가 있을 줄은 뭐예요? 무서운 진노와 고통이 내 앞에 도달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진노가 고통이 좀 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할 길을 지금 현실적으로 피할 길을 찾고 있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임시로 우리를 위안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위안을 주려고 하잖아요. 잠시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아직까지 내가 돈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데가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욕심이 끝없이 올라와. 내 안에 욕심이 끝없이 올라와. 그래서 화했을 진짜. 여기 이사야 5장에 보면 계속해서 화했을 진짜. 누가 화했습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가지고 여기 18절에도 보면 5장 18절 이사야 5장 18절에도 거짓으로 끈을 삼아 계속 거짓이야. 거짓. 사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도록 계속 그냥 방관하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교회예요. 사실 요즘에
근데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얼굴 비치는 거 가지고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비춰주시도록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비춰주시도록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 주일날만 반짝아서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병행해야 돼. 삶 속에서 내가 병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수리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일면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만만 가지고 있잖아.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죠? 성경의 기준을 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봐야 된다. 그래서 화했을지 누가 화했는가? 그리고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요즘에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선과 악이 구분이 없어요. 구별도 없어요. 어둠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이게 흑암이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이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가지고 쓴 것과 다른 것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화했을지 진리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을 하는 자 20절 22절에 다 이 사람들 다 화했을지 포도주를 마시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둔해지고 내가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다면 내가 그렇게 둔해진다는 것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건 죽은 거예요. 내가 이러다 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는 자들 이들이 자기들도 안 가고 문제는 말이죠. 영혼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이건 나중에 영혼 통으로 화를 당합니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 자기들도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 거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대화드시려 할 얘기 아니에요, 사실. 정말 이건 주님께서 오죽하면 열을 내시겠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시는 얘기겠지. 뭐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뭐 나랑 상관없어.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나중에 너희 핏값을 흘려? 너 핏값 대가를 반드시 받아.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어? 반드시 너희 대가를 받는다. 피 흘릴 만큼 내 백성들을 피 흘렸어? 악을 행했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 상가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 이런 말은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게 즐거운 마음을 해줘야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은 우리가 악을 행해놓고 나쁜 짓 해놓고 나 수금을 덮어놓고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몰라. 우리가 그런 일이 살았으니까 나중에 다 그거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요. 복음을 잘 모르면 정말 나중에 이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속죄하셔서 성령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빛 가운데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잠깐 비추는 모습으로 끝내버려.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신앙이 어떤 자기 자신 율법 행위를 가지고 그건 의롭다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에 우리가 그런 가르침 받았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것도 칭찬받고 교회 좀 열심히 나오면 그냥 아우 우리 참 착해요 잘해요. 우리가 그거 보장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행위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밖에는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속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작 보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봐. 이게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더 큰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라.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다른 복음이 되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요식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인 것 같죠?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더 저주예요. 스스로 내가 그런 복음 전하자면 내가 저주받아. 목사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다니까. 잘못 가르치면 왜?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 그대로야, 그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서지 못하고 그 귀신대로 내가 서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9절에 1절 9절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아니 저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건 욕보다 제일 최고의 욕이 저주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은 저주예요. 너희 지옥 가라. 이게 제일 큰 욕이에요. 저주가 뭐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간다. 이건 우리가 지나쳐서 들을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이 땅에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받는 고통.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복음은 한번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다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을 내 속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내가 살지 않도록 살도록 그분의 생명을 와서 사시도록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듣고 알고 왜 듣고 알아야 됩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아무리 공명한 천사가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좋게 해서 립서비스 아무리 좋게 해도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위장해서 아무리 여러분 좋게 들리게 해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복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날 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시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제는 내가 주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시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차를 탈 때 요즘 티코 차는 안 나오지. 요즘 그런 차는 안 나와요. 여러분 티코 차를 타시겠습니까? 그런 차를 타시겠습니까? 어떤 차를 타시겠어요? 더 좋은 차도 많지.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 최고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오셨는데 왜 그걸 주님은 그거 나와 함께 타고 가자고 하시는데 그걸 왜 마다하는지 몰라. 왜냐 내가 지금 부유하니까 나는 좀 잠시 머물겠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초청해도요 나가. 자꾸 그걸 누르가지.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냥 비슷한 것 같고 그게 더 편리한 것 같고 아니에요. 그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그 우리 안에 사시도록 열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불이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빛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경험되시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저주받는 자리에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식행위 신앙생활 그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식행위라고 해서 뭐 우리가 때로는 요식행위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판결받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 가운데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다 저주가 있는데 저주 안에 있는 거랬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저주 안에 있다. 저주 안에 있다. 저주받는 거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해놓고선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해놓는다고 하면서 저주받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제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영생을 위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 정말 은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육체를 이기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래 창고의 문을 키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키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지식의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 주셨다니까. 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안 열어? 고백하세요. 주님 해남은 주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키를 다 주셨습니다. 복을 받으신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를 마스터 키를 주셨으면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거 사용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결실할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성을 거두고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현재와 내세가 축복이 되시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